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그 많이 듣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또 취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서 또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또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또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식도 낳게 되고 또 아내도 얻게 되고 이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자, 고향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형의 이 장자의 명분도 가져갔고 축복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형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야곱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아봤죠. 형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32장 6절 말씀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400명을 이끌고 오니 이 형이 정말 환영하고 반갑게 맞으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야곱과 싸우려고 하는,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숫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위압감을 느끼고 야곱이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형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형이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형이 와서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와서 나를 공격하게 되면 한 때는 그냥 그렇게 하게 두고 한 때는 빨리 피해서 다른 데 도망쳐서 어떻게 또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용되는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정말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을 하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죽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형이 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32장 11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도 또 한 번 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단어와 같은 겁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형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 겁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기도하면서 다른 식구들은 다 먼저 이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혼자 남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에 힘들게 어렵게 지내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많은 부를 누리게 되고 재산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는 이 재산이나 자기가 그동안 얻어왔던 성공이나 번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재물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보니까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 홀로 외로이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런데 자기 혼자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이에요. 아마 이 시간이 밤이었을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던 거 보면 어두컴컴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생각할 때 에서가 보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잘못해서 잡히게라도 되면 야곱은 꼼짝없이 에서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씨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그냥 낯선 주민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자기는 앞에 나왔던 이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을 이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이제 엉덩이 뼈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냥 여기 우리가 이제 고관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씨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만 보면 야곱이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자, 앞에도 치다는 단어가 2번 나왔었는데 그 치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힘을, 강한 힘을 들여서 정말로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이 치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터치예요. 그냥 살짝 만지다, 건드리다 하는, 닿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치다와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살짝 건드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어긋났다는 것이죠. 뼈가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관절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야곱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와서 씨름을 하던 중에 그 사람이 살짝 탁 건드렸는데 이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가 툭 부러진 거예요. 이게 어긋나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앞에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말로 힘이 없어서 야곱한테 졌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람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이 엉덩이, 이 관절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기지 못했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에게 져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야곱과 붙들어서 씨름을 하며 밤새 씨름을 했지만 이길 수 없어서 이기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을 생각해서 져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져줄 때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져줍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더 마음이 큰 사람이 약한 사람, 작은 사람을 위해서 져준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이길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져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힘이 없고, 아니 이 사람의 목적이 정말로 이기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제 야곱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금이 갖고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밤새 씨름했으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야곱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보낸 사람이면 이 사람을 끌고 에서에게 그냥 꽁꽁 묶어서 데려가면 됩니다. 자기가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아멘.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야곱을 붙잡아 가는 것, 야곱을 이기는 게 목적이었으면 지금 이제 승리를 다 잡은 겁니다. 그냥 야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야곱을 쓰러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야곱을 제압해서 데리고 가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야곱도 알았을까요? 야곱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당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전히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그냥 제3자 어떤 사람이었으면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 사람을 당신으로, 나와 당신의 관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된 겁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씨름하는 동안에 이 사람과 계속 씨름하는 동안에 이 사람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자기가 어긋나게 되고 자기의 뼈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져줬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야곱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당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곱의 말이 무엇이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든지 이겨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야곱이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이 사람한테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 머리 써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부지런히 살아서 그동안의 재물을 모았고 그동안의 재산을 늘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산을 늘리고 부자가 되었는데 막상 홀로 남게 되니까 무엇이 두렵냐면 내 인생 이것 가지고 내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재물이, 내가 그동안에 수고해서 얻었던 것들이, 내 성공이, 내 번영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무엇을 발견했냐면 내게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이게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내가 믿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대상을 내가 찾았는데, 그런데 내게 복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 하면, 이걸로 성공하면 내 인생이 정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끝에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그동안 자기의 머리를 쓰면서 살아왔는데 그걸로는 내 두려움과 불안과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냐면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는 사람을 지금 야곱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다리,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나랑 씨름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가야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사람이 내게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를 붙드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이죠.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 전에는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 어떤 사람을 붙들고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 복을 받게 될 때까지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삶,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 발 뒤꿈치를 잡고 오는 삶,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 머리를 써서 내 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그런 삶이 아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단어와 이 엘이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사라는 뜻이 뭐냐면 겨루다, 싸우다, 다스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데 학자들은 또 한 가지 뜻을 우리한테 설명해 줍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단어 그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도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뜻이 이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겨루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앞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져주신다는 것이죠. 져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승리고 이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이긴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지켜봐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져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이 싸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한 가지 더 뜻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직접 싸우고 부딪히고 이겨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는 그 이김, 여러분, 그 이김이 더 큰 승리가 되고 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이김,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져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이 만나야 할, 앞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형 에서예요. 자, 그런데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400명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곱이 칼을 들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무기를 들고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면 그게 이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과 겨루어 이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 형 에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29절에 이제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런데 이름을 왜 묻냐고 말하고 이름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29절 끝에 가면 거기서 지금 야곱이 밤새워 씨름했던 바로 그 자리,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지금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름 물어봤는데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복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드는 삶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성공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재물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부를 만드는 삶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되냐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이 야곱과 씨름했던 이 사람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죠. 한참 씨름하고 자신과 함께 이렇게 밤을 새도록 이렇게
애쓰고 힘썼던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0절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밤새 씨름하는 그 속에서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복을 내려주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였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겠냐면 야곱이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씨름하고 그 고생하고 그 수고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분이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씨름이 있습니다. 힘겨운 삶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며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진로, 직장,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앞에 야곱은 형 에서라고 하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를 고민하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답을 찾기를 원하고, 그때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름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삶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이제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밤이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새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치셨을 때 하나님 만지시기만 해도 그의 허벅다리, 허벅지 이 관절이 어긋나고 부러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한 번 더 만져주시면 이거 깨끗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이 그냥 계속 절어 있다고 말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면서 왜 이것 하나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야곱에게 이 아픔과 이 고통과 통증과 이 약함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지, 고통을 주시는지, 힘든 일들을 주시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서로 운이라. 지금 야곱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형은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다고 형하고 칼을 들고 서로 싸울 수도 없는 이 상황.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이 길을 가야 돼. 형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회복하십니까? 그가 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떨어져 있다가 쌍둥이 동생을 만났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성공한 줄 알았는데,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만나서 봤는데 저기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다리를 절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죠. 400명 데리고 와서 내가 정말 혼을 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저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번듯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한번 싸우기라도 해서 혼내주고 싶었는데 다리를 절고 오는 거예요. 다리를 절고 오는 그 삶을 보니, 그동안에 부모 떠나서 고향 떠나서 그냥 외롭게 혼자 살아왔을 그 삶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건강하지도 못해요. 저 삶을 살아왔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오는 거죠. 그의
약함,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냐면 에서가 달려옵니다. 절고 있는 그 야곱을 보면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그를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목을 어긋 맞춰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만지시기만 하면 고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 아멘, 아멘. 여러분, 약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이겠습니까? 능욕과 궁핍한 거, 가난하게 사는 거,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거, 이게 뭐가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건 바로 그것,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겨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누리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아픔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내 눈에는 약하지만, 내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 빨리 떨어버리고 싶은 고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씨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씨름이 우리에게 어떤 길입니까? 그 씨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그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요 옆에 우리 동성분들 계시면 또 가족분들이 계시면 손을 한번 잡고서 찬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걸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 일어나보자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오를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우리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함께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 손을 잡고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룬 것 같은데,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홀로 있을 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외로움, 쓸쓸함, 불안한 두려움, 낙심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내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씨름하는 이 자리가 분이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내 삶에 새로운 햇빛이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낙심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강함으로 승리로 이김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케 하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어떤 사람은 아닌지, 당신은 아닌지, 나의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의 약함을 들어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쓰러지지만, 하나님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쳐주셔서, 하나님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서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났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만드시고 나의 무너짐을 하나님의 세워주고 일어섬으로 나의 깊은 어둠을 하나님 새롭게 햇빛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날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 기다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얻었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이기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있고 나의 상처가 있고 하나님,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주저앉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약함이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씨름을 만났을 때, 힘겨운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곱처럼 나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다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